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그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죠. 교회의 토대가, 교회의 기초가 완성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생명이, 이 세상은 태어나서 죽는 그 생명의 죽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음총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교인으로 산다, 신자로서 산다 하는 말 속에는 다 그 고백이 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먹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큰 약속을, 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써먹지를 못해요. 그 세상의 이 죽음으로 결과되어지는 이 세상의 질서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그거를 별로 써먹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토대를 자꾸 벗어나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실력, 세상적인 조건, 외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거의 이제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12사도들의 등장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빌립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빌립은 어디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견원지간이었습니다. 빌립은 아마 스데반과 함께 초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그 일을 하고 그냥 초대교회 그 부흥의 시기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박해가 심해진 거죠.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가 오히려 가중되고 심해지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삽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도 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목표도 우리가 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계획은 하지만 미래의 계획의 진정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거기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2만 명, 학자들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흩어졌다 그래요.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1년 전만 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흩어질 거라는 거 예상을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살던 고향에서 다 흩어져 버린.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과학 기술들이 발전되고 그러니까 예측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측이 맞아 떨어집니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인간사 속에서 제일 큰 사건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실은 회심이라고 얘기했지만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 회심, 우리가 회심 그러면은 내가 회개했다 그러는 건데 바울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회개를 했어요? 바울이 무슨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기독교의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는 존재로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화신입니까? 바울 한 개인의 인생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유대주의의 화신이에요. 유대교의 화신입니다.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바울이 자기의 이제 여기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이제 누가의 시각에서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바울의 개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이 바울의 회심을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때도 뭐 회심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하여튼 바울이 유대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22장 같은 데서는 그 다소에서 자기가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유대에서 자랐고 유대 예루살렘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오늘 9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여전히라는 말을 쓰죠. 여전히. 이 8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에 죽는 그걸 다 앞서서 수장이었어, 수장.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게 공무한 사람이 아니라 조력자가 아니라 몸통이에요, 몸통. 요즘에서 몸통.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겨요. 근데 이게 8장에서 9장까지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9장에서는요, 더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이거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그 위협과 살이의 호흡을 내뿜었다 이래요. 호흡을 내뿜었다.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살기를 호흡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호흡이 여러분 우리 무슨 호흡을 하고 삽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분노와 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진 않지만 우리의 호흡은 무슨 호흡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호흡의 분량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무엇을 호흡하고 사나요? 우리의 호흡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처럼 정말 분노의 호흡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분노 사회. 위협과 살기의 분노가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실은 있어요. 그 동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분노와 이 살기의 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하고 호흡이 그냥 막 지금 근데 어디 이게 다메섹 가는 거예요.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40km 된다는 거죠. 보통 걸음거리로 도보여행을 하면 6일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걸으면서 호흡을 내뿜는데 그냥 사람 죽이는 호흡에 죽이러 가는 호흡. 여전히 위협과 살기 같은데. 근데 바울이 왜 그랬는가?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에 정통하거든요,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몇 년 전에 죽은, 몇 개월 전에 죽은 이 젊은 청년, 33살 된 청년이 나무에 죽었는데 그것도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 중에 아주 저주의 나무예요. 그냥 참나무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나무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형틀에 그 죄수들과 함께,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같이 그 한 복판에, 그러니까 죄인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려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아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런 메시아인데, 그 영광의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 그냥 나무도 아니고 가장 로마에서 가장 그 당시 때 처참한 최고의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나무에 죽는다.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바울은 어떤 생각인 거예요? 그거 아니다를 하러 다녀야 되나?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율법과 성전에 대한 경시였습니다. 특별히 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그 구약적 전통을 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싸우는 게 뭐냐면 할례 전통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히브리 계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구약적 의식을 했어요. 성전도 무시하는 그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이 박해는요, 주로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심했어요. 스데반, 빌립, 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로우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때 내내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자신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를 거부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개신교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파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의 근간을, 유대교 종교의 그냥 율법의 조항을 몇 개 위반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였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아주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율법, 제사, 성전과 제사를 거부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유대교의 신학적 전통에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공문을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번 이 표현이 나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제자들이다, 뭐 예수를 믿는 증인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 도를 따르는, 이 도라고 하는 건 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의 방식이, 도라고 하는 건 삶의 방식도 돼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따라 한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려면
바울은 무엇을 깨트리면 회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쪽에서 보자. 우리 객관적으로 바울이 바뀌려면은 그냥 확 체험이 있으면 바뀌겠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사람 병 낫는 거 이런 거 다 기적 봤어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고치면 다 알아요. 그렇게 병 낫고 하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몇 개월 전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의 입장에서 우기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는 방식이 아니면, 바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저주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히 그 죽은 죄인인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심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 바울의 회심 사건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제가 회심이라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회심 사건을 쓰는데, 바울의 이 개종은 유대교 전체에 대한 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정론법을 택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자기가 뭐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고 오셨어요. 어떤 학자는 스데반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서셨잖아요. 그래서 서셔서 스데반을 보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는 이것이요, 담메색 도상에서의 이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이 예수 교회를 핍박하고 잡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확증받으니까 바울은 여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의하면 바울이 서신서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담메색 도상에서의 체험을 비추면서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요. 자기 선생보다 더 나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 선생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니까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게 그 전에 드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헛된 가르침이니까 결국 사라지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쟤네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는데 저것도 만약에 헛된 게면 사라질 것이고 참된 것이면 계속해서 역사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맡겨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스승보다 더 나간 사람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저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울을 바꾸니까 바울의 그 가졌던 열심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겉으로는요, 열심 있는 사람, 바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의 방향성. 우리가 바울 같지는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매일 열심히 살아요. 그저께 제가 건강검진하러 그 선릉역에 병원에 가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일찍 나갔어요. 직장인들이 전철 다 타고 출근하고 막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특심인 민족이 없죠. 그런데 그 열심의 목표가 뭐죠? 목표가 뭔가? 열심의 방향성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처럼 그런 열심이었다면 이건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사실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여러 가지로 다메섹 도상의 이 체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릇된 종교적 열심, 잘못된 막연한 종교적 우리의 관점,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적 유대주의 결국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도덕주의예요. 결국 도덕주의. 바울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화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도덕주의, 우리의 윤리주의 이런 것들에 다 비슷한 옷들입니다. 같은 아류예요, 아류.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들도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독교적 관점이 있어요. 그 성경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 기준에 검증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전체 정신에 입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 나름대로의 종교적 열심과 나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적 경험과 나 나름대로의 어떤 신자적 경험이 종교적인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 나는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나는 뭐 사람이 이래야 된다, 목사가 이래야 된다, 혹은 뭐 신자가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자기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주의 이스라엘을 바울이 그 평가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유대교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자기예요, 자기.
이런 막연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화석같이 굳어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데, 이런 율법주의적 관점, 이런 종교적 관점, 바리새적 관점이 교회의 생명력을 묶어버려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칼빈 선생이 5대 교리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이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담메색 도상에서의 이 경험을 끝까지 갖고 가냐 하면은, 디모데전서까지 끌고 갑니다. 내가 옛날에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요. 담메색 도상에서의 바울의 이 사건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는 다 율법주의로 사람 다 죽이고 다녔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죽여요. 여러분 다 갈등이 저 사람이 나갔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율법주의예요. 오늘날의 율법주의. 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다 율법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지만 몇 년 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가?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해서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책 첫 문장이, 영화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첫 문장이 뭐냐면은, 아무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인공 이제 개츠비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평생에 단 한 가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가셨다. 무슨 말을 남기고 갔냐? 네가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에는, 네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에는 네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비판해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아. 네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벌써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가 불리한 위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요즘에 비난이 아주 난무해요. 근데 다 보면은 이거 자로 맞춰서 말이죠. 수치로 맞춰서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던 분들이 또 당해요.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의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정말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말대로 녹음기가 있다면은요, 정말 이 세상에 녹음기가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이 세상의 공기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허공에 사람들도 다 각자 속에서 나오는 소리, 비난의 소리, 이거 하면 찾으면은 율법주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는요, 이게 율법주의가 무슨 형식과 이렇게 손을 맞잡냐면 유교. 이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고착화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유대주의적인 그런 모든 세계관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어떤 면에서 국가관도 다 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뭘 버리셨어요?
우리 예수 믿어서 뭘 바뀌었나요? 바울은 자기에게 태산같이 자기의 삶에 진짜 이 호흡하는 율법주의도 호흡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호흡하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적 체계를 다 놨다고. 우리 무엇을 포기했나요? 바울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져요. 엎드려졌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 엎드려졌다는 것은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바울은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래. 바울의 아버님이 로마의 장군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 직업 중에 텐트 메이킹 하잖아요. 텐트를 천막 제조업을 해요. 천막 제조업. 근데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텐트 그런 천막이 아니라요. 군용 천막이에요. 그 당시 때. 근데 군용 천막은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서 쓰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장교였다.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 정도면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길리기아 다소 지방인데 그게 이제 수아시아 지방에 속한 곳인데 거기에서 유대로 와서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 배웠을 정도로 유학 온 거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니까 경제적.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 같은 느낌이에요. 바울이. 젊은 나이에 부자고 풍부하고 율법주의 풍부하고. 근데 어떻게 그게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게 다 예수 앞에서 다 의미가 없다. 다 엎어졌어요. 다 엎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망해야 돼요. 안 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거 같죠?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거를 말하는, 그거를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하는 평생. 너 그거 없으면 죽어, 그거 없으면 죽어. 계속 그걸 훈련받고, 단련받고. 너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너 그거 없으면 망한다, 그거 없으면 망한다. 누가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거를 막 확대, 재생산. 정말 망할까요? 바울이 망했어요? 바울이 망했습니까?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완전히 반대파가 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같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미리 있었던 그 형제들도 안 믿어요. 아나니아랑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얘기를 해주고 믿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완전히 원흉이죠, 바울.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신앙이 그게 무엇인지 기독교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교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사도행전 아까도 계속 예수로 얘기해요.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 영원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게 다 엊그제 같고 아주 오랜 옛날처럼 돼 있고, 그 예수 믿은 그 복음의 능력과 실력이, 그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임을 잊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